여러분 앞에 두 개의 식탁이 놓여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둘 다 진수성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하나의 음식은 정말 있는 그대로 진수성찬입니다. 근데 하나의 또 다른 식탁은 진수성찬처럼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습니다. 눈으로도 구분되어지지 않고 냄새로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둘 다 먹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식탁 가운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첫 번째 건강한 거는 먹겠지만 두 번째 속이 썩어 있는 그 음식은 당연히 먹지 않았겠죠. 근데 만약에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모르고 둘 다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식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식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앞서 본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 너희가 시험에 들거든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바로 우상 숭배였던 것이 바로 14절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앞에 시험이 있느냐 그걸 너희 감당할 수 있겠고 혹시나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 피할 길을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그 길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길을 너희가 피하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해야만 또 이 초대교회 배경 안에서는 그 우상 숭배와 그 문화와 어울려져야만 그들이 생활하는데 좀 더 편했고 상업이나 무역에 있어서 더 활발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한다. 내가 피할 길을 내겠고 너희가 등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길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수많은 우상 숭배거리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휴일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 있고 명예, 그리고 쾌락 등 다양하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흔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전부 다 우상 숭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의 말씀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만이 사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듯이 오늘 말씀처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10계명 1계명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시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그 사람을 심판하는 큰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한 해에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귀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는 것은 철학에 능통한들, 그러니까 즉 지혜, 그 당시에 지혜라고 여겼던 철학에 대해서 능통한 자들처럼 그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논리대로 아무런 상관없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라고 자신들의 지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나름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데 내가 밖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뭐기 때문에 그냥 음식 아니냐,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혜롭게 그냥 자신들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같이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가 지금 나의 말을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변론처럼 바울도 역시 동일하게 변론할 테니까 그 말에 너희가 직접적으로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정말 별개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가정한다고 해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오류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안 하겠지만 이제 TV나 이제 연예인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정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교 행사에 한번 참석했다. 약간 이런 것들이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가서 그냥 몸만 가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고 실제로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불교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행사에 참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여기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불교도 갔다가 기독교 갔다 천주교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 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옳지 않은 거죠. 과감히 그 표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신앙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의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의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6절 17절의 말씀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익숙한 성찬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축복하는 자, 그 예수님에서 축복하신 그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떼는 그 떡, 예수님의 그 떡을 떼고 먹는 것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이다. 이미 너희는 이 성찬을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떡을 나눠 먹었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잔을 나눠 먹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떡은 하나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 우리가 다 예수님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다른 곳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한 몸으로서 다른 몸과 우리는 어울릴 수 없는 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식탁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식탁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만찬에,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식탁으로 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 그대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예배와 그리고 그 식탁 안에서만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다른 식탁과 다른 예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이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리스도인들이, 즉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만나를 먹은 그들이 다른 제단에서 제물을 먹는 것이 곧 어떠한 일인지 아느냐?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식은 괜찮다. 중립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그것을 먹는 것은 다른 제단, 즉 우상 숭배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대입해봐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받은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느냐, 결국 그 제물을 참여하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때부터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없잖아요. 괜찮을 거야. 이 정도쯤이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떡과 잔을 하나 먹는 것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우리의 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맞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라고 했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다 흠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에는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언가의 흠이 있다라면 그 흠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가정해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가장 합당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의 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괜찮을 것 같아? 그러나 그 괜찮을 것 같다가 함정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에게 흠을, 스크래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앞에서 여태까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내가 설명했는데, 그럼 내가 과연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 같느냐?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상의 제물에 실체가 있느냐? 그건 단지 물질뿐이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잘 생각해봐라. 우상이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어서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20절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 한 단어. No, 아니다. 너희가 우상제물은 실체가, 그것은 그냥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우상이 실체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차피 섬기는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야. 너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라는 단어를 빼먹었어요, 한글에는요. 아니야. 너희가 우상 제물을 먹든 우상의 실체가 없든지 간에 그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쟁물이 그냥 단지 그냥 음식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우상은 어차피 형태가 없기 때문에 뭐 거기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아니야. 그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까 앞서서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이 단어와 너희가 20절에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나라 할 때 이 교제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나고 고린도후서에 가면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명확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냐, 어떻게 벨리알을 섬길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된다. 예수의 식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다른 식탁에, 귀신을 섬기는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 교제하다를 단순하게 보고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파티를 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예배에 막 새신자 하는 그 새신자 파티를 열잖아요. 우리는 뭐 다른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괜찮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애니까요. 근데 다른 곳에서 새신자 파티 하는데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괜찮을 것 같아요? 참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하고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파티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파티에 가면 안 된다. 나는 너희가 귀신의 파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음식을 먹는 것,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두 개의 식탁이 놓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겉보기에 멀쩡해서 아무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하나는 귀신의 식탁이고 하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인 거죠. 겸하여 마시지도 못하고 겸하여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주의 식탁에서 주의 잔과 주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주와 교제하고 주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 예배는 결코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겠느냐라는 이 말은 노여워하다는 단어가 질투하게 하겠느냐? 질투를 유발시키겠느냐? 너희가 과연 너희의 그 지혜대로 그 귀신의 식탁에 참여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투하시겠느냐? 너희는 왜 쓸데없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느냐? 약간 이런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지혜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도 괜찮아. 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주보다 강하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 먹고 너희를 심판했을 때 너가 주보다 강하냐? 그 심판을 너가 정말 마음껏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성찬과 귀신의 식탁을 분별하여서 주님께서 노여워하시지 않기를, 우리가 주보다 늘 연약하고 우리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일부러 주를 노여워할 필요도 없고 주의 심판을 받을 이유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한국에서 적용하면 간단하죠. 우리는 제사가 있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는 참여해도 그 음식을 안 먹어도 괜찮아. 아니요,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그 제사는 참여 안 했고 그 음식 먹어도 괜찮겠지? 아니요, 그 음식도 먹지 말라는 거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제사 음식을 먹지도 마라. 너희가 먹는 날에 그리고 참여하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님의 식탁을 버리는 행위가 된다. 왜요?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금까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제사에 참여하지도 말고 음식을 먹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혹시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경우 피할 길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때로 감당하기 어렵대 피할 길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명확하죠. 우상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하시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식탁에만 참여하여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그런 자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나 우상 문화인 돈, 명예, 쾌락 등 그 수많은 것들을 섬기지 말고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올해 표어대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만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한 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만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